우리가 앞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들의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예수님 곁에서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고자 하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은 정말 진실하게 결심한 거였어요. 베드로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가식이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베드로나 제자들을 칭찬하지 않고 니들은 날 배신할 수밖에 없어. 니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만한 능력이 없어. 이거였어요. 왜냐? 아직 죄의 영향력을 깊이 받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 이후에는 새로운 변화된 삶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의 역사와 로 인해서 내가 너와 함께할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뭘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지.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나는 못하니 하나님 해주세요. 나는 내 속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죽여주세요. 주의 은혜로 내가 더 새로운 성도로 생각하고 새로운 성도로 말을 하고 새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근거가 나의 의지나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이 있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다음에 유다의 배신을 이야기하고 베드로의 고백에 칭찬하지 않으면서 말씀하셨다고요. 그것을 가르치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어디로 가느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갔어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 여기는요, 그리 뭐 높은 것도 그리 많은 것도 이렇게 곳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동산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곳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서 거기서 이제 일부의 제자들은 남겨두고 언덕 한 부분에 남겨두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조금 더 데리고 조금 더 올라가셔서 그들도 꼭 거기 나서 너희들도 여기서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한 3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조금 더 가셔서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셨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던 분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문턱에서 예수님이 꼭 기도가 필요하셨을까요? 늘 기도해 오셨어요. 근데 기도가 필요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각오가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했던 각오가 좀 부족했었을까요? 그 마음이 흔들릴까 봐 오늘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걸까요? 그렇게 예수님의 각오가 부족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깨어 기도하라. 왜 깨어 기도하지 않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조금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니들은 배신할 수밖에 없어. 배신하지 않을 능력이 없어.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또 뭐예요? 기도해. 깨어서 기도해. 마치 어떤 느낌이 들어요? 배신하지 않으려면 기도해.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도대체 뭔가 계속 앞뒤가 안 맞는 요구를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는 그래 기도하며 배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배신은 야 니들은 배신할 수밖에 니들은 능력이 안 돼. 칭찬은커녕 오히려 배신할 거야 라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또 깨어서 기도해 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이게 그냥 읽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야 도대체 예수님이 왜 기도하라는 거지? 이때는 칭찬하지 않아놓고서 또 예수님이 지금 곧 유다가 병사들을 끌고 와서 날 잡아갈 텐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것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냥 붙잡혀 가셔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셨고, 근데 제자들을 데려가셨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는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고 가르치시고 들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찾아야 돼요. 단순하게 겟세마네 기도를 그저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이런 차원으로만 이해하면 뭔가 부족한 거예요. 자,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시죠.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대요. 무슨 고민일까요? 무엇에 대한 슬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이미도 지시고자 작정하고 오셨고, 그것을 위해 지금껏 사역해 오셨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뭐예요?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 오셨어요. 그렇게 준비되어 와서 드디어 이제 붙잡히시는 날이에요. 굳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기도하러 가시면서 뭐라고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냐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말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무엇에 대한 고민일까요? 무엇에 대한 슬픔일까요? 이분은 분명히 예수님의 가지고 계신 인성에 대한 묘사임에는 분명합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유다가 병사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겁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매질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실 겁니다. 그것에 대한 고통,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을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매 맞으면 안 아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어떤 신적인 지혜나 신적인 이런 것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진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고통을 받으실 거예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받아야 될 저 고통을 예수님이 받았네 하면서 그 고통에 자꾸 초점을 맞추시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고통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것도 있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거기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찾아야지 얼마나 아프셨을까 요거에만 초점이 맞추면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슬픔 안에는 받으셔야 될 고난, 받으셔야 될 채찍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처음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뭘 경험하게 돼요?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뭘 상징해요? 단절. 이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라는 사실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단절됨이 고통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요. 왜요? 사단이 주는 영향력 속에서 우리의 시선 속에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고통이 우리의 체감에는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아파하고 슬퍼하기는 해도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는 고통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잘 몰라요. 왜?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신 이유는 육신의 아픔도 있지만 죽음에 대한 경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경험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수님은 더 고민스럽고 더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그 고민과 그 슬퍼하시는 이유와 내용을 제자들이 뭐 해야 돼요? 알았어야 돼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고민하시고 왜 슬퍼하시는지 그 진짜 마음을 아직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또 아팠을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보고 또 슬퍼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어떻게 보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이것과 같아요. 내가 왜 기도하는지를 너희들이 좀 생각해라. 내가 곧 받아야 될 고난의 이유를 너희들이 좀 잊지 말아라. 내가 죽고 살아날 것인데 그 내용을 좀 잊지 말아라. 깨어서 내가 기도하는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아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지. 자, 이어서 한번 보실까요? 38절,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신 이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시는 이유를 알고 붙잡혀 가셔야만 하는 이유를 알고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소리를 내지 않는 기도는 잘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눈을 뜨고 기도하는 습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일반적인 기도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다른 구절을 참고해 보면 무릎 사이로 얼굴을 집어넣으셨어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한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을 보시죠.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구절을 여러분 의미를 잘 아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처음에 뭐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요. 십자가를 질 테니 뭔가를 해주십시오 조건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관계성에서 순종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라는 관계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못을 박히고 죽고 살아나는 이 과정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이 나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셨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본분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원대로 내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잔이 지나갈 수 있다면 내게서 그냥 뭐 하게 달라고요? 지나가게 해달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어요. 뭐를? 이 잔이 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기를 때도 자녀들이 정말 원하면 그래? 그럼 이렇게 해볼까? 그래서 좀 다르게도 방향 제시를 해주잖아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이 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럼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인간 구원을 위한 방법은 뭐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강조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무엇과 충돌되는 거냐면 요즘 한참 또 유행을 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와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종교 간의 소통이라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종교에도 각자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건 다 똑같지 않느냐? 다만 다른 길로만 갈 뿐이지. 그게 종교 간의 소통이고 종교 간의 화합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멋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과 길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의 구원이 이룰 수 있어요. 그쪽도 얼마나 선하고 착하게 사는지 아시잖아요. 라고 관용스럽게 인정해주고 싶지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어요. 그걸 안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종교를 그냥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서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지만 진리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그 진리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하는 몇 가지 규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느냐 아니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독교 이단, 사입이나 이런 데 교주가 있는 곳을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성경을 그럴듯하게 가르쳐도 예수 그리스도로 부족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또 계시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하는 그 교리에 대치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또 계시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잘나도 목사가 구원 주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로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좀 잊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동하여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4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서 말하는 1시간도라고 하는 것은 원문으로 조금 더 가깝게 표현하면 이 잠깐의 시간에도, 이 짧은 시간에도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 얘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왜 기도하셔야 되는지, 예수님 왜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지,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 그동안 가르쳐왔던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배신할 수는 있어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여 아직은 실족하고 넘어져요. 넘어지고 또 일어나기를 반복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자체가 실족하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고난받는 이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 베드로가 책망받았잖아요.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했던 그 부분에서 가르치셨던 예수님 의도를 알았다면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비록 부인하고 도망갈지언정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요. 근데 제자들은 실족하여 어디로 갔어요? 고향으로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만나 주셨던 거죠. 이들이 깨어 기도했다면 배신할지언정 실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원망도 일어나고 불평도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신앙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래 다녔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는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건 왜 그래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중심을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지요. 왜요? 내 뜻대로 안 풀리는 일이 어디 한두 개예요? 목사는 자기 뜻대로 막 교회가 막 돼요? 안 된다고요.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넋두리 할 수 있고 욥처럼 내가 태어난 것까지도 뭐 할 수 있어요? 저주할 수도 있어요. 이럴 것 같으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을 이럴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신앙 자체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흐트러지지 않았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 시험에 들지 않게라고 할 때 여기 이 시험은요,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불신앙을 심기 위해서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이 당시 때에는 고난과 핍박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매질하는 거였어요. 오늘날은 달라요. 오늘날은 사단의 시험이 어떻게 옵니까? 교회 못 나가게 막아요? 아니요. 기도 못하게 해요? 아니요. 전도하러 나가지 못하게 해요? 아니요. 다 하게 해요. 그런데 지 욕심대로 하게 해요. 자기 욕심대로 예배하게 만들고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게 만들고 자기 욕심대로 전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해요? 열심은 있는데 다 변질돼 있죠. 그게 사람은 야 열심 있네 거룩하네 어쩜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예배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기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봉사란 말이에요. 거기서 은혜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왜요? 자기 열심, 자기 방법, 자기 노력이었기 때문에.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왜 고난받으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 바른 의미와 이유를 알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단이 주는 엉뚱한 시험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이 또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도 이거예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겠습니까? 마시겠습니다. 이 잔을 내가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결국 강조되는 건 하나예요. 이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은 사단의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거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는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45절 함께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이에 제자들이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앞에 44절에 세 번째 이와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좌고시라. 여러분, 제가 이 구절에서 좀 넘어가질 못했습니다. 말은 어렵지 않아요. 이제는 자고시라. 근데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책망하시더니 세 번째 기도하고 나신 후에는 이제는 자고 쉬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신다는 표정 같기도 하고 마치 저만 이해가 안 된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이제는 자고 쉬라. NIV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놓고 있냐면, 너희들은 여전히 자면서 쉬고 있느냐? 제가 참 존경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미시지라는 그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자고 있을래?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여러분, 문맥으로 볼 때 어느 게 맞을까요? 이제는 자고 쉬라, 이게 맞을까요? 여전히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게 맞을까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여기 아직 이제는이라는 헬러 말은요, 여전히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 이것은 이제는 자고 쉬라, 나는 기도 다 끝났다, 이제 니들이 할 거 없으니 자고 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제 뭐가 왔다고요? 때가 왔다고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가 왔다고요. 이제 급박하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자고 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아야 돼요? 이제 예수님 왜 붙잡혀 가시는지, 이제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지, 그 이유, 그 의도를 너희들이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요. 이것을 상고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막 흩어져 각자 고향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흩어지는 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근데 이렇게 나의 결심과 나의 결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베드로도 예수 앞에서 자기의 정말 진실한 결단을 했어요. 내가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들도 그 결단을 종종 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이 신앙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정말 바른 신앙은 내 결심, 내 결단, 내 헌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었으며 왜 죽었으며 왜 살아났는지 그 이유와 의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냥 봉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예요? 그 은혜 밖에서 봉사해요. 그 은혜 밖에서 기도하려고 해요. 그 은혜 밖에서 예배하려고 해요. 왜요? 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라고 하고 싶은 자기의 소원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 방향점이 되지 않고,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헌신했으니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거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병든 자도 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수준까지 신앙이 자라야 하는데 자꾸 우리의 시선을 누구한테 뺏겨요? 사단에게 뺏겨요. 그러니까 너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정도는 요구해도 되지. 네가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헌신했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하나님께 요구해도 돼. 그거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어? 네, 안 들어주실 수도 있지요. 이게 신앙이에요. 안 들어주실 수도 있죠. 왜? 이미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는 가장 귀한 복을 주셨는데 고작 그거 안 들어주신 것 때문에 제 신앙이 흔들릴까 봐요. 그렇죠? 그건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언제 실족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십 년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해주신 게 뭐야? 이렇게 나가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내 결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을 내 열심을 가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신앙이 자라나셔야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바르고 건강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